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 성탄절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냥 불도 아니고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그 심판의 불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죄를 태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불은 아주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쓰레기나 이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는 용도로 우리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시골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집 주위에는 논과 밭이 너무 많았고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이 쥐불놀이를 꼭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불을 갖고 노는 일이 매우 짜릿했고 불을 피우면 밤에도 따뜻했기 때문에 이 불장난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쥐불놀이를 하려면 이 불을 피울 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분유통이 있었습니다. 그 분유통이 이 쥐불놀이의 아주 제격인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통 옆면에 이 숨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못으로 구멍을 송송 뚫고 위에 뚜껑을 벗기고 그 윗부분 그 위에 두꺼운 철사를 연결하여서 손잡이를 만든 후 결속을 하게 되면 그 쥐불놀이 통이 완성입니다. 이제 거기에 마른 장작 같은 것을 잘게 부셔서 넣은 후에 이 종이에 불을 붙여서 싹싹 돌리면 이 불이 잘 붙어서 밤에 아주 멋진 그 쥐불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억센 나무라 할지라도 그 쥐불놀이 통 안에 넣어서 이 불이 붙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땔감이 되어서 이 장시간 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은 이 필요한 것들을 혹은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과 죄와 교만과 미움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서 없애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죄를 태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넘어져서 혹은 어디에 부딪혀서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 부위에 그 소독약, 그 빨간 약을 먼저 바른 후에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독약, 그 빨간 약을 바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따끔거리고 고통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불이라는 것일까? 진짜 사랑은 이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보면 이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아마도 학교의 선생님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이죠. 지식과 더불어 도덕, 예술, 체육 등등 여러 것들을 아낌없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모든 방면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선생님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이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자라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이었습니다. 25년 전의 이야기이니 그때는 체벌이 당연했습니다. 선생님과의 그 학생과의 관계는 아주 엄격한 선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체육 시간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좀 늦게 교실에 들어갔는데 체육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바로 청소 시간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빨리 들어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뭐 하다가 이렇게 늦었냐, 체육 시간에 놀다가 늦었냐 하면서 기싸대기를 맞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절대 청소 시간에 늦는 일이 없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 3분의 2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깨우니까 학교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 애가 밤 늦게까지 학원 가야 하는데 왜 학교에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데 왜 깨우냐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실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모의 그 자식 교육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최악의 방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사랑은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거나 위험한 것을 지불해야 한다면 절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고쳐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25일이 되면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 예배. 이 예수님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태우러 오신 분이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 하신 목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태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와 평안도 얻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불편한 시선들과 고난과 핍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시려고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의 이 구약적 배경은 이 신명기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서의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람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의 그 배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이 불의 개념은 이 관계적으로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두 가지의 이중적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룩함과 죄가 비타협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결의 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연단의 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멸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여서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소멸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깨끗하게 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나 그 철 같은 것을 연단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서 그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가 그 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불은 금속을 없애지 않고 불순물만 제거하는 용도로 그렇게 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연단의 불은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너를 더 빛나게 하겠다. 너를 어둡게 만드는, 너를 더럽게 만드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다 태워주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불의 작용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을 때 느끼는 마음 중에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릴 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 또한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불에 대면 어떻습니까? 아픈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 죄가 태워진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있을 때 세상 속의 쾌락으로 너무나도 재밌고 서투름 없이 죄를 일삼았던 가까운 친구나 그 지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일부러 끊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런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내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러지? 전에는 얘네들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애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손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불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은 불필요한 연결을 태우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을 다하여서 준비한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그리고 기대하던 그 길이 막혔을 때, 또한 이유 없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교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없이 나의 자원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여긴 계획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계획을 불로 막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것에만 그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이 어느새부턴가 그 행동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불편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운전을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운전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TV에서 본 대로, 영화에서 본 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없으면 신호도 위반하고, 사람 없으면 속도도 위반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운전하고, 반대로 다른 차들이 그렇게 운전하면 욕하고 빵빵거리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런 습관이 오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건 선한 행동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교회 차야. 누가 그러라고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악독한 운전 습관을 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분명 그런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고, 또 전에 그런 행동을 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성숙치 못한 행동이었음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있다는, 단련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신앙은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유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이게 하는 게 맞아, 유들이 있는 모습이야 라고 보이는 그런 방종이 되지만, 성숙한 신앙은 이 거룩을 향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숙한 모습과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불은 멸망의 불만이 아니라 성도를 정결케 하는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는 분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 참된 믿음만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파괴하시려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시기 위하여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은 제거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들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진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들, 인간의 안전장치, 눈에 보이는 안정들은 언젠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서 참된 믿음만 남기시기 위하여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이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죄와 거짓과 교만을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져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흔들림,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그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흔들고 계시는지, 무엇을 태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전엔 괜찮았던 그 죄의 습관이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태우시기 위해서 오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끝에는 정결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시는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